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구장 찾으셨죠?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그 앞에 이제 운동장에서 이제 다름질하는 것이 나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소풍 저는 항상 3등을 해서 이상하게 만년 3등이더라고. 그래도 공채가 타긴 탄 것 같아요. 저보다 그 시골 아이들은 이거 잘 뛰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 이제 상을 타기 위해서 달리죠. 자, 근데 여기 이제 보니까 이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 세상은 어떻습니까? 서로 이기려고 경쟁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속이기도 하고, 남을 짓누르려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도 않고, 또 하여튼 뇌물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 교육계도 그렇고 모든 정치 경제 모두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절제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멸류관, 승리해관, 그들은 승리를 해요. 하긴 하는데 정치에 어떤 높은 탑에 올라가기도 하고 경제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행한 것, 곧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세상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에부터 지켰죠. 그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은요, 죄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슨 상이 있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러나 우리는 죄성이 있잖아.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죠. 그렇지만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누르고 자기 몸을 처복종시키고 27절에도 나오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주님의 기도는 없어요. 주기도 2탄은 없습니다. 주기도 2탄, 3탄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는 그게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 이제 하나님 말씀과 다 연관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강론했죠. 그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것이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결국. 이것도. 너무나도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배가 고파서 너무나 가난해서 하나님 원망할까봐. 그래서 말씀에서 떠나갈까봐. 그 기도예요. 그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거의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다른 이유 거의 없어요. 거의 경제적인 문제로 많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넘어진 이유가 뭐예요? 다 경제적인 문제예요. 정치가 잘못됐다.
뭐 인권 이런 거 아니에요. 전부 먹고 사는 문제야. 이 광야에 왜 여기다 우리를 걸어가는데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만나가 내렸어요. 근데 야 우리 이 만나 쪼가리만 맨날 먹고 이거 몸이 건조하다. 그리고 에돔을 돌아가서 가라고 하니 야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냐. 지금까지 걸어온 것만 해도 우리는 정말로 아주 그냥 힘들었는데 또 에돔을 돌아서 또 가야 된단 말이야. 도대체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가는 거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불뱀들이 나와서 다 물어버렸죠. 하나님 원망하다가. 그게 이제 10장에 또 나옵니다. 결국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기가 정신없이 달려요. 차를 운전해도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요새는 이제 안 그럽니다. 아이, 뭐, 끼어들면 끼어드는 거고, 이제. 그냥 저 앞에 신호가 빨간불이 켜졌어. 그런데도 막 달려, 사람들이. 정신없이 달려. 왜 달린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빨리 앞에 가려고. 왜냐하면 또 셀러리맨들은 또 바쁘죠. 그 신호, 그 차 한 대 사이로 신호가 딱 끊겨버려. 그래가지고 뭐냐? 거기서 2분 기다려야 돼. 그러면 계속 신호가 꼬인단 말이에요.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딱 오면은 느끼는 게 있어요. 중국은 그나마 그래도 중국은 만만디잖아. 만만디 들어보셨죠? 다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어는 몰라도 만만디는 다 아실 거예요. 천천히 늦을 만자거든. 천천히. 그런데 느긋해요 그 사람들. 근데 뭐 돈이 되는 거다 하면은 엄청 빠릅니다 그 사람들도. 제가 놀랐어요. 중국에 가가지고 야 이 중국 사람들 뭐 만만들이었는데 안 그래요. 택시기사한테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더 줄 테니까 빨리 가자 그러면 한국 총알 택시 저리 가라. 얼마나 달리는지. 야 거기다 폭스바겐이니까 그래. 택시들이 다 떠올릴 자 있는 거고 국민차 있잖아요 이거. 그 독일어로 그게 국민차라는 뜻이에요. 엄청 달립니다, 그냥. 그게 뭐, 안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은요, 이 돈에 따라서 그 문화도 이겨버립니다. 풍속도 이겨버리고, 돈이라면, 민감하고. 근데 이제,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느려요. 그리고 여유가 있어요. 저녁 때 되면 TV 안 보고 전부 다 나와서 다 체조하고, 군무하고 젊은 사람끼리 또 나이 든 사람끼리 다 하는 체조가 다 있어요. 자기 그룹에 가가지고 뭐 공원마다 어디마다 전부 다 카세트 틀어놓고 전부 다 운동하고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본받을 만해. 여러분 중국 군무하는 거 많이 보셨죠? 일반인들이 하는데 꼭 군대처럼 하잖아요. 그래서 군무라고 하잖아. 군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뭐 이게 와서 TV 보고 지금 다 유튜브 보고 그냥 그러잖아요. 누워가지고 다리 꼬고 그거 보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건 없더라고요. 참 우리가 또 일본한테 배울 게 있고 일본 사람들은 정직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약간 중간쯤에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 또 좋은 것도 있고 어쨌든 또 빨리빨리가 좋을 때도 있어요. 그냥 빨라버리니까 그냥 다 좋대요. 그런 거는 의료 시스템 무슨 시스템.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달리게 할 때에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절제한다고. 한국 사람들은 이게 급해가지고 이 교회도 빨리빨리, 건축도 빨리빨리, 교인도 빨리빨리 성장, 빨리빨리, 전부 다 빨리빨리야.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냐 이게 뭐 차근차근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성격 고치는 것도 빨리빨리 해가지고 막 화끈하게 40일 아예 굶어버려. 야, 아주 이런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민족 없어요. 다른 민족이 40일 금식이 되었다 이런 거 제가 못 들어봐서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각산에서 소나무 옛날에 진짜 뿌리 뽑았대요, 진짜로. 그거 잡고 그냥 막 한꺼번에 뭐든지 그냥 아직 그냥 해버리려는 그런 근성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좋은 면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우디에 뭐 이렇게 모래 위에다 그냥 큰 도시를 건설한다든가. 사우디의 기적이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 세대가 사우디의 기적이에요. 월남전에 가서도 다 베트공들이 다 무서워하는데 유일하게 다 안 무서워하는데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민족이 한국 민족. 근데 이제 이게 좋은 점도 있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또 이게 어떤 때는 또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좀 절제를 해야 돼. 절제.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에서도 맨 마지막에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그 열매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와요. 예. 그만큼 절제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참 절제가요, 한국 사람에게는 참 이게 힘든 거예요. 예. 절제한다는 거. 화가 날 때도 이걸 눌러야 되고, 어떤 안 좋은 소리를 들었을 때도 이걸 눌러야 되고, 예? 그냥 막 서로 학교에서 다 1등을 해야 돼. 성적도 1등을 해야 되고, 뭐 다 그냥 뭐든지 다 1등 하려고 그래.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했어요? 경쟁하는 곳에는 뭐예요? 시기와 경쟁이, 다툼 있는 곳에는 하늘의 지혜가 안 내린다. 양성과 선함과 뭐 이런 거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이럴 때 오히려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내린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참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뭐 안 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이고, 이게 순교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일날 이게 순교자는 뭐 백색 순교자, 녹색 순교자, 빨간 순교자 이렇게 배웠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순교하는 거는 뭐예요? 작은 일에부터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부터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부터 충성된다는 게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거기 순종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부터.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게 점점점 큰 인물이 되게 하셔요. 작은 것에부터 충성하는 겁니다. 작은 것에부터 이렇게 자꾸 용서를 하고, 자꾸 경건의 습관이 들게 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달려가서 결국은 뭡니까? 이 서울대 하나회가 있죠. 전두환 하나회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법조인에 또 하나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30년 지기 술 친구들이에요. 그들은요, 다 자기네끼리, 지네끼리 다 이렇게 통합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뭐냐면은 결국은 진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달라요. 세상 원리하고 우리 하나님의 원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이런 원리를 따져볼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도우시면은 더 우리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더 위대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어떤 그 가치관이 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을 처 복종시킨다. 특별히 이제 그 버림을 당할까 바울도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여기 1절 앞에 헬라어로 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얘기예요. 대라는 게 그러나도 있고, 여기서 이제 문맥으로 봐서 이제 그러므로, 그런즉 이런 뜻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은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 세례 얘기가 나오죠. 고린도 교인들은요, 세례를 강조했어요. 나는 바울파, 뭐 아볼로파, 베드로파 막 서로 막 그래 1장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뭐 그러면서 서로 이제 말합니다. 내가 더 잘났다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내가 너에게 세례를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에게 아무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는지 아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안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장 1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 복된 소리란 말이에요. 한자로 말하면. 복된 소리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라는 건 예수님 말씀을 믿으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길이고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생명인 거야, 쉽게 말하면. 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구약에도 뭐라 그래요? 예.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이거 헬라어도 또 호로고스가 이렇게 되면서 스타우로 이렇게 돼 있어요. 호스타우로. 십자가 홀로고스 말씀이 먼저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십자가 이렇게 나와요. 십자가의 도예요, 도.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의 도라니까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 절제하는 거 상관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 세상의 방식하고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막 이기기를 다투고 막 짓누르고 막 이렇게 투쟁하고 막 쟁취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아니야. 우리 남이 1등 하면 뭐 자녀들이 잘했다 그러고 또 나는 나대로 내 일을 가는 거예요. 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렇게 아주 되겠어. 예? 지기만 하고 바보 같고 양보만 하고 미련하게 보이죠. 예. 근데 저도 뭐 많이 안 살아봤지만, 야,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인간 만사 뭐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그 세옹지마 그 중국의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니까 뭐 암만 달려가고 뭘 취득하고 뭐 이렇게 간다고 뭐가 이렇게 그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이제 뭐 그런 뭐 대학 나오고 신대원 뭐 해가지고 뭐 나름대로 이제 또 뭐 석사 과정 나오고 그랬어요. 정부 인가가 있고 디플로마 과정 있고 그래. MDB라고 그러고 디플로마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도 이제 MDB 과정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딱 이제 사랑의 교회에다 원서를 딱 넣었는데 디플로마 과정이 내 친구가 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쟤보다 훨씬 난데 왜 그럴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 교회 사람이 유명하죠. 그 목사님하고 내 친구의 그 아버님하고 같은 이제 목회 친구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학위를 많이 딱 이렇게 하고 공부를 많이 해.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또 독일로 또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러면 목회가 잘 된다. 그다음에 이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위를 따갖고 와가지고 큰 교회 이제 청병으로 들어가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개척한 목사님들은 옛날 60, 70년대 목사님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천막 치고 이래가지고 이게 달라요. 이 사고방식. 근데 공부를 해간 박사, 이제 뭐 미국 박사 이래가지고 오신 목사님하고 또 달라요. 충돌이 있어요. 기존 장로님들하고, 교인들하고. 그래가지고 또 쫓겨나 또.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또 자기 개척을 하는데 안 돼. 박사학위로 또 목회가 안 돼. 쫓겨나가지고 또 막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제가 그런 분들도 봤어요. 예. 오히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구를 초청하냐? 그 교회 부교육자를 있었는데 말을 잘 듣고 성품이 오나 이런 부교육자를 초청하는 거야. 이 사람은 학위가 없어. 그 사람이 또 그 교회가 청빙을 받아가지고 뭐 몇천 명 되는 교회잖아. 그 교회에서 목회를 또 잘 해요, 그냥. 둘이 이렇게. 예. 그런데 뭐 박사파나 박사파가 아닌 사람이나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는 뭐냐?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진리가 없어요, 결국. 또 그런 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 오죽하면은 시편 119편에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그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몰랐었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고 보니까 거기서 진리를 알게 되고 이게 참 귀한 거구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이나마 그런 걸 깨달았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습니다. 예? 뭐 저희 교회 왔다가 뭐 안 보이셔 그러면 그래가지고 뭐 그분을 잡으려고 전화를 하고 오세요. 그리고 뭐 이런 걸 안 합니다. 그냥. 예? 또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또 제자 훈련해가지고 사랑의교회 해가지고 뭐 그 단계가 있어.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막 교회에서 막 나름대로 막 제자 훈련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막 제자들이 많이 불어나 사람들이. 예.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어떤 그걸 부여합니다. 어떤 자격도 부여하고, 이렇게 어떤 지위도 부여하고. 내가 큰 교회 어떤 뭐 제자 훈련 무슨 마쳤고, 뭐 마쳤고. 사역진 가운데도 그런 게 많아요. 뭘 스펙을 많이 쌓습니다. 목회에 관한. 목회 성공에 비교해가지고. 제가 이제 주일날 그때 식사를 하면서 이제 순교자설에 뭐 저희 코로나 때 그냥 쉽게 얘기한 거죠. 그냥 그때 우리는 이제 예배 드리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여기 이제 그때 목사님이 교회 부흥이라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뭐 그분이 뭐 저를 향해서 그런 건 말씀하신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너무나도 이 용어에 있어서 잘못된 진리를 떠난 용어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어떤 그러니까 승리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도 이게 불신자가 아니죠. 헬라인들은 참 표적을 구하고 또 저기 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막 찾아요 세상에.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전도에 미련한 거 그냥 그대로 전하라는 거야. 그대로 전도에 미련하게 보이죠.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아내를 사랑하세요. 남편을 좀 높여드리세요. 머리입니다. 이런 거 얘기해 보세요. 지금 인권 시대, 프랑스 가서 영국 가서 또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 아유, 저것들 완전 꼴통 보수 좀 이상한 답답해.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인권 시대인데 다 이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죠. 그러면 뭐예요? 거기에는 사망의 그늘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시편 107편대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답을 못 찾으니까 자꾸 이제 뭐 점집으로 빠지든지 구판으로 빠지든지 술로 빠지든지 결국 이제 마약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전도에 미련한 거. 근데 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 할렐루야. 이게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전도할 때 지혜롭게 해가지고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바람피는 남편이 있고 막 그런 거 거기 어떤 순이 엄마가 엄마 남편이 바람 피워 그러면 전도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집안에 저주가 옵니다. 저주를 못 피해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김지사님 앞뒤를 프랭카드 메고 막 이렇게 전도지를 만들어 여기다 앞에를 다 뒤를 메고 막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요새는 포항에서만 하다가 서울에 가니까 너무 좋대요. 돌아다닐 필요가 없대. 지하철에 있으면 사람들이 와 지나가니까 너무 좋다는 거. 있다가 또 신림동 그럼 거기서 신림동 찍고 또 과천 찍고 뭐 그냥 홍대 찍고 그냥 가서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지 그냥 딱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근데 그 전에 전도지를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은 이게 너무 십상해 이게. 그러면 아무도 안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코치를 해드렸어요. 바람 피면 저 깡통 찹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니까 바람 피면 그 다음에 이제 외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부모 공경, 부모 멸시,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런 거잖아요. 거의 다. 그런 거면은 집안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주 확
가지고 뻘겋고 노랗고 막 이러니까 확확 들어와 그냥. 어? 뭐 저주 막 이렇게 오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너무 좋다는 거야 그 전도지가.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전도로 다니는 사람끼리 또 이렇게 유유상종이잖아요. 에? 그거를 보고 그 어디서 그거 했냐고. 나도 주문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또 인쇄를 해가지고 몇백만 원 또 인쇄를 해가지고 그분한테 다 돌린다는 거예요. 또 그분들이 또 들어와서 그거 좀 만들어 달라고. 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에? 이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십니다. 이거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지옥 간다니까. 그거 안 믿는 교인들이 어디 있어요? 다 믿지. 근데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고 쭉정이가 있다고 그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해도 못 들어간다고 돼 있잖아. 누가복음 13장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안 지킨 게 불법이에요.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불신자가 아니고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식사하다가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이상한 거. 이게 시겁해가지고 예수님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사모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딱 하나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의 죽으신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 이 교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안 믿을까요? 다 믿어요. 그런 거는. 나중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와가지고 배심원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정죄한다니까.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 그죠? 예. 그럼 니느웨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믿었나요? 니느웨 사람들은 몰라 그런 거. 참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이게 교리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 들은 거예요. 저도 이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이런 건 다 우리가 믿죠.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그게 불법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고 생명이고. 근데 그거를 안 지키니까 그걸 어기는 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1서 3장에 죄는 불법이야. 이렇게 돼 있잖아. 예.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호환주의, 호화서, 중국말로.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죠. 예?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다 했는데 예? 하나님 모른다는 거야. 예수님 모른다는 거야.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떠나가. 그래서 반석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뭐예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뭐야? 어린아이같이 지키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의 지혜인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거, 뭐 그냥 하여튼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르심도 이루어지고요. 여러분의 앞길도 여러분이 잘 몰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다 인도해요. 여러분 가정에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 그 말씀을 안 지키면서 어떻게 할까 막 이 길을 다투고 걱정하죠.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히려 문벌 좋은 자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학벌이에요.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왜? 하나님이 능력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제 친구 이제 사랑교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 이제 미국도 사랑교회 들어가지고 잘 나가다 야 내가 거기서 느꼈나 봐. 청빙을 받으려면 큰 교회를 가려면은 박사학위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학위를 받으러 간 거예요. 공부하러. 가다 보니까 너무 좋네 여기. 애를 셋인가 이게 낳는데 안 들어와. 애들 거기서 다 공부시키는 거야. 영어 너무 좋잖아요 공부하기가.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선교사고 이제 중국에서 여기 들어왔어. 그 친구도 이제 비슷하게 들어와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그 친구도 개척하고 저도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야 너나 나나 늦게 이제 출가해서 개척을 한다 이러는 거예요. 예. 내가 뭐 제가 뭐 이게 뭐 자랑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요새 개척을 하는데 안 되나 봐요. 100개를 하면은 100개가 망한대요 지금. 저는 그래요. 제가 이거 개척하려고 여기서 뭐 수담, 뭐 연구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저는 여기 오니까 너무 기도하기가 좋더라. 그래서 이거 다 막아놨잖아. 이거 다 막아놓고 여기서 기도하고 그냥 뭐 그때 교인 얼마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와서 오전에 와서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또 뭐 성경책 보다가 책 좀 보다가 또 오후에 또 와서 또 2시간 기도하고 너무 좋더라고. 우리 아내랑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러면서 한 가정 왔는데 다들 힘드신 분들 오셔서 다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또 이렇게 또 성장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3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이에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기 상이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오직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냥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내가 내 교회, 그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이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뭘 찾겠어요? 우리 또 여기 저기 비약산 밑에다 집 짓고 계시는데 어떤 가정 할 때게 진흙탕 위에다 막 짓냐고 모래 위에다 짓는 사람 없잖아요. 토를 닦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이렇게 반석은 아니지만 시멘트 콘크리트 치고 다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다 집을 짓잖아요. 그렇잖아요. 진흙탕 위에다가 지뻥한 데다 누가 거기다 집을 짓는 사람이 있냐고. 다 이거 같은 원리예요. 모래 위에다 집 짓는 사람은 또 없어. 텐트는 돼, 텐트. 그리고 그건 또 뭐 영원한 집이 아니니까. 그건 태풍 불면 날아가요, 그거는. 그 잠시 치는 거지. 그러니까 반석이란 말이야. 반석이 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개척교회 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큰 교회 여기 옆에 교회 있잖아요. 어떤 부목사님 오셨길래 그 목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더니 잘 못 알아듣시더라고. 아이고 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은 돈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니고 반석을 찾고 계신다니까. 반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어린아이같이 순종만 하면 돼요. 그냥 성격이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성격이 나쁜 사람은 안 쓰시고 성격이 좋은 사람만 쓰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격이 좋은데 매너가 좋은데 말씀을 안 지켜.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성격이 막 이렇게 좀 뭐가 나고 환경도 안 좋아. 약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런 자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하고 문벌이 좋지가 않아.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깨달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면 깨달을수록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에게 무슨 뭐가 부모를 꼭 이런 거. 그래서 제 설교는 맨날 크게 그거야. 그래서 저도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맨날 그 기도하는 거야. 그냥 집안마다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불신 가족들 구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불신 가족 구원하려면 또 믿는 자들이 거룩한 행실과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왜? 가족 전도는요 말로 안 돼요. 베드로전서 3장이 뭐라고 돼 있어요? 불신 남편이 아내의 거룩한 행실을 보고 돌아온다고 돼 있어요. 말로 안 된다니까 이거. 예. 이거 가족 전도는 더 힘들어요. 이거 포기할 수도 없고 이거는. 예? 뭐 이웃 뭐 이렇게 외국이라든가 옆에서 전도해서 뭐 안 들으면은 그냥 발 털어버리면 돼요. 한두 번 하고 나서. 그러나 가족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맨날 같이 살고. 그러니까 어떻게 가족 전도는 내가 몸이 이게 말씀이 돼야 돼. 말씀이 몸이. 예?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내 몸도 이게 말씀으로 그냥 말씀이 육신이고 육신이 말씀이어야 돼. 그래야 그걸 보고 행동을 보고 믿지 절대로 이게 말로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가족 정도는 힘들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집안마다 은혜와 진리로 함께 주시옵시고 부르심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높이고 또 형제간에 우애하며 유무상통하게 하시옵시고 집안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경제 자립을 주시옵시고 연합하게 하시옵시고 맨날 그 얘기에 우리 자녀들을 거룩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주시옵소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학문에 능하게 하여 주옵시고 청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창업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땅 있는 가정과 가정을 이루고 경건한 자손을 많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레파토리 다 나오네요. 맨날 하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또 특별 기도가 들어가요. 뭐 어떤 가정.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보세요. 급한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있으면 급한 자식부터 챙기죠? 그죠? 아버지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그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좀 평안하다 싶으면 좀 그냥 이렇게 이메일 보낸 식으로 싸잡아서 기도를 하고 좀 어느 집안은 너무 급한 것 같아. 그럼 그 집 잡고 막 기도하는 거야 그냥.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요. 제 마음이. 예. 그럼 막 대적 기도하고 쭉 불쌍히 여기더라고. 맨날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예? 근데 이게 뭐 저도 편안하게 이메일 기도 아시죠? 한번 딱 해가지고 같은 내용인데 전부 다 해당되게 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 가족 얘기하고 딱 뭐 우리 가족들의 양가 부모님과 형제들 자녀들 예? 또 손주들 그다음에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공부하는 저들과 저들의 가족 또 내가 한국에서 전됐던 중국에서 전됐던 그 가정도 이렇게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르심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구체적인 기도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또 특별히 또 이제 가정으로 들어가서 그 가정들을 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육신의 연약하시면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럼 쭉 나와요 이게 쭉 나오고 막 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예? 그러면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네가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있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 기도가 막힌다. 이렇게 돼 있어.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막 기도만 열심히 해. 그거 헛방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를 갈려준 거예요. 주기도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거든. 일단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야? 상고부터 원래부터 태초부터 뭐야? 구속자로 하셨거늘. 우리의 죄가 구속이 돼야 용서함을 받아야 하나님도 그 다음 작업을 들어가시지. 우리 껄끄러운 게 있는데 뭐가 이게 되겠어?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죄가 꼈다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 59장에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여호와의 능력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는, 우리 사이는 항상, 자신과 사이는 이게 껄끄러운 게 있으면 안 돼요. 바로 해결을 하고. 그래서 그 가장 큰 게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대부분 이런 것들은 남 미워하는 이런 거, 껄끄러운 거, 이런 걸 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 그게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남을 용서하는 건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옛날에도 축기 사역 그 성령 사역한다고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거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중국에서도 봤어요. 예? 보니까 거의 7, 80%가 뭐냐, 축기할 때 거의가 용서하지 않은 거.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용서하라고. 그 용서를 시키고 난 다음에 축기하면 거의 귀신이 나가요. 근데 용서 안 하죠. 그러면 절대 귀신 안 나갑니다. 걔네들도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그 이스라엘 백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너희들 세례 그거 하고 나 바울 세례 받아서 이런 거 갖고 자랑질하지 말어. 너희 옛날 우리 조상들은 구름 아래에서 바다 가운데에서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어. 쉽게 말하면 오늘 성령 세례 받고 물세례 다 받아. 세례가 뭐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200만 가까이가 홍해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니까. 아직에서 세례 받은 거예요, 세례. 그래서 완전히 세례는 뭐야? 나는 죽었고 그 물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이제 그 홍해가 이제 그 바로 밑에서 이제 그런 옛날 습관들, 그런 거, 종살이 이런 거 다 건너온 거야. 이제 끝난 거야. 이제 못 건너가, 이제 거기. 그게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난 이제 옛 사람은 이제 죽어서 없어, 이제. 옛날 살아가는 방식들 이런 거 다 이제 끝났어. 이제 거기는 이제 홍해를 지나간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잖아. 잠기진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물이 합쳐졌잖아. 그러니까 못 건너가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 가고 싶어도 못 가, 이제.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대단한 세례를 받았어, 이 사람들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아. 구름에 인도하시면 성령의 인도하시, 성령 세례도 받아. 그 다음에 3절, 다 같은 신령한 10장 3절 고린도전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가면서 무리바에서도 그거 나오잖아요. 그 반석에서 물을 마셨잖아요. 만나도 먹고. 그럼 왜 이 얘기를 하냐? 이 고린도 교회는요, 또 이 그 성찬식 가지고도 또 이게 파당을 일으키는 거예요. 파당. 그 11장에 나오죠. 11장 그 17절에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교회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돈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부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옛날에 성찬식 할 때 많이 차려놨나 봐. 이렇게 먹을 거 그냥 크게 많이 양동이를 차려놨나 봐. 다 먹어버리네, 할 일을.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나중에 와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차별이잖아요. 이게 교회에서 뭐야, 이게. 고린도교회 돈 가지고 차별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말하면 그 있잖아요. 돈 있는 사람한테 만 35세 이상이면 성직을 주잖아요. 장로 직분도 주고, 집사 직분도 주고. 이게 성직 매매예요. 돈이 없죠? 그럼 장로 못 돼요. 안수 집사까지는 갈 수 있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너희들이. 에? 그래서 이 성찬식을 할 때는 먼저 자기를 살피고, 이거를 떡과 잔을 마셔야 된다. 그래서 2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고 성찬식을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된대. 그러니까 자기 죄를, 그런 거, 파당이 있고 말이에요. 가난한 자 멸시하고. 이러면서 성찬식을 하니까 뭐예요? 네 몸도 한번 뽀개져 봐. 이러는 거예요.
뭐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너희들 파당 짓고 돈 가지고 있는 채 하고 그러면서 가난한 자 멸시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한다고? 네 몸이 한번 뽀개져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랑하시니까 고린도 교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줘가지고 병나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잠자는 자도 죽기 전에 그냥 아이고 이러다 회개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징계를 해가지고. 왜? 하나님 그를 사랑하시니까. 너희들 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파를 짓고 서로 왕이라고 그러고 잘났다 그러고 그것도 돈 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성찬식을 해? 네 몸이 한번 뽀개져 봐 이러는 거야. 또 그 분파 짓는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네 몸도 한번 뽀개져 봐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몸이 병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징계를 때리는 거야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나서 이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지옥을 면하게 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10장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세례 얘기가 안 하고 성찬 얘기가 나와. 저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그런 반석에서 물을 마신 사람들이야. 광야에서 이 진짜 실제적인 성찬식을 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야. 근데 5절에 이런 사람들인데도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그러고 나서 지옥 갔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의 거울이 되는 거, 거울.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거야. 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죽은 거. 신학교 다닐 때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는데 천국 갔다고 배웠어요. 근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이 뭐라고 돼 있냐면 우상 숭배하죠. 음란하죠. 그러면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유로 밟지 못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걸린 죄가 다 뭐예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7절에.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저들과 같이. 이게 거울이에요. 거울.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전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죄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모함 바알볼 사건 아시죠? 그래가지고 모함 여인과 또 음행을 했어. 그래가지고 2만 3천 명이 죽었더라. 우린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금송아지 맡은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자. 왜? 그렇게 하면 고린도전서 6장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에 그거 나오죠. 그 6장의 내용이 뭐예요? 교인인데 부모 재산 가지고 재판하는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 예? 왜 불신자 판사 앞에 가서 재판하냐 이거요. 너희 중에 성도가 없냐? 왜 불신자 앞에 가서 성도가 세상을 오히려 판단할 것인데, 아니 성도라는 사람들이 뭐예요? 재산 문제로 뭐예요? 불신자 앞에 가서 판단을 받는 거예요. 형제간에 판단하는, 형제간에 막 그냥 고발하고. 6절에 형제가 6장 6절에 나와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니라. 믿는 자가 불신자 앞에 가서 판사 앞에 가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부모 재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불의한 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뺏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교회에서 재판 많이 하잖아. 왜 이런 걸 안 가르치냐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십니다. 하늘에서 다 이걸 사도신경 이걸 믿는데 그거 믿어도 지옥 가요. 예? 니느웨 백성들이 그걸 사도신경을 니느웨 백성들은 사도신경을 모르는데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그거 모르잖아. 그걸 안 외웠다고 지옥 갑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니까 도가 중요한 거예요. 도가 뭐예요? 말씀 도자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말씀. 그러니까요, 이 십자가는 꼭 그냥 예수님 죽음 사건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 같이 죽었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십자가로 가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십자가가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미혹을 받으면 안 돼. 미혹을 받으니까 음행하게 되고 우상숭배하고 탐색 이렇게 다 미혹이에요. 미혹. 귀신한테 미혹받는 거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거. 하나님 우리 시험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시험 받는 이유가 뭐예요? 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 앉은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세례 얘기도 나오고 성찬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 돈 좋아 그러니까 바울이요 극심하게 가난한 빌립보 교회는 도네이션을 받아요. 헌금을 받아. 근데 이 항구 도시거든. 말하자면 포항 비슷한 것 같아. 포스코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부자. 이 바닷가 낀 동실은요 부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농촌에서 중국에서 있잖아요. 어촌에서 온 대학생하고 농촌에서 온 대학생이 있는데 수입이 5배 차이 나더라고. 어촌에 사는 사람들이 수입이 5배 많아. 잘 살더라고. 거기는 농촌보단 잘 살더라고. 그러니까 고린도 항구 도시잖아요. 돈이 많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미신이 없었나요? 바닷가에 미신이 많아요. 풍화제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돈 좋아하니까 뭐냐면은 바울이 그들을 복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내가 매를 가지고 가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면서 그들한테는 복음의 방해가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사례비를 안 받아.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는데 아예 거기에 풀 한 포기도 안 뜯어먹어 그냥. 고린도 교회는 아예 돈 한 푼도 땡전 한 푼 안 받아. 예. 이들을 복음으로 낳으려고.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참 이 우상숭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게 이 돈 문제잖아요. 모함 여자들과 음행한 것도 결국 돈 문제. 예.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에돔으로 돌아서 가야 된다 이러니까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러냐. 여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 만나 쪼가리 맨날 이거나 먹고 말이야. 하나님을 원망했죠. 시험하고. 그러다가 뭐예요? 불뱀들이 와서 다 막 물어 죽이고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는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10장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번복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 그러니까 말세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세는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아니 창세기가 계시록이라니까. 인간이 사는 건 다 똑같아요. 타락하는 거는. 에? 창세기 때는 보통 타락, 말세는 특별 타락 이럴까요? 똑같다니까. 예. 그래서 말세가 되면 어떻게? 노아 시대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다. 옛날에도 있었어요 다. 인간의 타락은요 극치를 달려요.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예.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예. 출애굽기, 신명, 민수기 이런 거.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뭔 말일까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 예? 괜히 막 하나님 심심해가지고 아유 저 내 자식들 좀 시험이나 시켜볼까? 야 태풍아 좀 불어라. 저것들 다 쓰러뜨려. 야 기근 내가지고 비가 오지마 그래가지고 저것들 한번 굶겨봐. 막 이러는 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기근을 주겠어? 바알을 섬기니까 기근 주지. 열왕기상 16장에 나오잖아. 바알이 비를 주고 먹을 걸 준다 그러니까 기근을 주는 거지. 그래서 바알이 너희를 먹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인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괜히 심심하니까 기근 줬다가 태풍 줬다 이러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예?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데 자기가 죄를 지으니까 욕심에 끌려가니까 시험 당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피할 길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시험 당할 때. 고난 가운데서. 왜? 잘못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막 알려주신 거예요. 그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피할 길이 뭘까요?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실까요? 막 하나님이 막 그냥 어려움을 막 주다가 내가 너무 했나? 야, 했다 이제 그리고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나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게 거기서 뭐예요? 예. 하나님은요 보호자가 공의가 기초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분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죄값은 받게 하시면서 거기서 회개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시편에 뭐라고 돼? 시편에 107편에 105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으로 저희를 고치사. 107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고치신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니까 바람 피던 남편이 막 이렇게 끊고서는 다 쫄딱 망해야지 막 그럴 막 어려움과 막 남자는 음란하면 5장 6장 7장 잠언 쪽박 찬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 바람피다 이게 회사가 말아먹은가 거기서 하나님 뭐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이제 다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또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거. 할렐루야.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피할 길은 뭐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예? 이사야 30장에도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뭐예요? 야 우측으로 가지 말고 아니야 좌측으로 가지 마 너무 치우자 아니야 이 길이 정도다 뒤에서 말씀하시잖아. 그게 뭐예요? 그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답이 없는 거야 이게. 근데 한국교회 말씀을 가르칩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못 전하죠. 왜? 그렇게 하면 삐져서 나갈까 봐. 11조 줄고 왜? 그러면 교회가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빚이 다 있거든.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뭐예요? 다 멍들어 골막 터지는 거다. 이 한국교회 현상에 이 고린도교회 현상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길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에 피할 길, 피할 바위시여. 시편에 엄청 많이 나와. 이거 보면은 뭐 제가 찾아봤더니 너무 많이 나와. 이거 하려면 2시간은 걸려요. 예? 하나님은 나의 피할 길이. 여러분 이 돈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모함력 음행에 빠졌죠. 금송아지 만들었죠. 또 하나님을 막 시험하고 원망했죠. 그게 돈 문제예요. 다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막 중언번하니까 주세요. 너에게 있어야 될 걸 내가 다 알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다 알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기도하라가 대단히 중요한 거야. 이렇게 기도만 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염려 안 해도 돼. 할렐루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제가 그래서 주기도 다 설명드렸잖아.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게 핵심 또 뭐예요? 용서하라는 거 용서. 남의 허물을 그냥 다 덮는 거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다 내 죄도 다 덮어지는 거. 할렐루야. 내 죄가 다 덮어지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하나님이 나를 다 도우셔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에도 얼마나 많이 나와.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잖아, 4장에. 말세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나타나기 힘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니라. 그래,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할렐루야.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그대로 되는 거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은요, 결국 뭐 제 설교는 시간은 뭐 다 다른데, 제목은 다 다른데, 내용은 다 똑같아요. 평생에 듣던 말씀,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이게 자꾸 여러분의 골을 때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쇠뇌가 돼야 복이 오는 거예요. 다른 게 여러분의 골을 때리면 안 돼. 예? 제가 가끔가다 이게 무식한 말을 좀 해요. 기억에 남으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때리고 마음을 때리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게 아주 그냥 쇠뇌가 돼야 돼. 그래서 성령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 돼. 무의식적으로. 그런 집안에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뭐예요? 시험을 주셔가지고 괴로운 가운데서 뒤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 고난의 떡과 물을 준다고 돼 있잖아. 이사야 30장에. 오른쪽으로 막 갔더니 그게 아니야. 왼쪽으로 막 달려 거기도 아니야. 그러면서 뒤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디선가 들리는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하면서 돌아오라는.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그것도 있잖아. 찬양.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자기가 그걸 얻은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데 일부러 준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그 길로 간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금가락 째고 다 송아지 잡아주고 하잖아. 얘 피할 길을 내서. 여러분, 세상은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뭐 유튜브에서 어디 뭐 뉴스에서 뭐 떠든다 뭐라 세상이 뭐가 온대요. 공황이 온대. 하나도 겁먹지 마, 여러분. 여러분 힘드세요. 그럼 저한테 오세요. 제가 먹을 거 드릴 테니까. 잘 데 없어. 그럼 제가 다 재워드릴 테니까. 옷이 없어요. 그럼 제가 구해다 드릴 테니까. 의식주 다,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그냥. 저도 자신 있어요. 여기서 월세 최고 가난한 사람이 저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다 먹일 수 있다니까. 의식주 해결해 줄 수 있다니까. 저도 그런 담대함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제가 창조에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럼 2시간 가는데. 예? 창세기부터 다시 훑을까요? 그냥 얼마나 전능하신가? 그러니까요, 제발 아버지 발, 어머니 발 부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산상수 5장, 6장, 7장 읽으시고, 그대로 그냥 하나님 시간이 없으시면 그것만 읽으시고, 예?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냥 순종하고 그냥 그대로 행동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서 그럼 몰라도 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기가 막히게 다 인도하셔요. 할렐루야.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다 알려주시고 다 여러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래가지고 뭐 예언 받으러 가고 점집은 안 찾아가니까. 알아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설사 알았어. 그래도 말씀대로 안 살죠. 그럼 그걸 못 취하는 거예요. 그거를.
몰라. 근데 그냥 막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막 용서하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막 기분이 개떡 같고 그냥 막 그런 가운데서도 남편한테 순종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냥 애들한테도 성기가 확 나는데 노엽게 안 하려고 그냥 죽여가면서 잘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한 거야. 막 이게 순교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집안이 10년 그렇게 쌓여서 5년이 지나고 10년 지나갔더니 딱 보니까 이 뒤를 돌아보니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게 다 잘 돼 있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피할 길이고. 예?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 어떻다 그런 거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현혹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여기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헐떡였나이다. 거기에 현혹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하나님 또 오늘 우리에게 시험 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말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교할까? 이 말씀 앞에 목숨을 걸까만 생각하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나타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허단 죄를 덮고 또 용서하고 하나님 나 자신을 죽이고 육신의 정죄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을 다 멀리하고 거룩을 따라가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